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우리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올해부터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올해 우리 주제 말씀이기도 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그래서 의인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의 서론에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한 후에 오늘 본문 시작인 18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첫 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듣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하나님이 혹시 심판하셨나? 안 돼. 혹시라도 하나님이 진노가 나에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려움, 걱정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화를 내고 벌을 내리십니까? 따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이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 때문에 화를 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는데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폭언이나 폭력이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사람이 화를 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진노를 표출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라고 말하죠. 물론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있지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누가 잘못했을 때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뉘우치고 죄를 고백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우리는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덮어두고 피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하나님의 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돼서 결국은 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다시 언급되어지기 전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를 쭉 설명해 내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시작 18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첫째는 경건하지 않음, 둘째는 불의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경건하지 않음을 godlessness라고 되어 있어요. godless,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wickedness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 godlessness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 삶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분이 나빴을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누군가에게 완전히 이렇게 좀 무시당하는 그때 참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를 해석한 wickedness라는 것은 한마디로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 불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심어 놓으셨대요. 그게 곧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착한 음성, 의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두려운 마음도 들게 해주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양심 계시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 계시 그리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알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왜 벌 주십니까? 그렇게 핑계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캠프를 가끔 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늘에 별들이 초롱초롱 떠져 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죠. 야, 저 별들이 저 우주에 어떻게 저렇게 있을까? 저 우주는 그러면 얼마나 클까? 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저 별들이 움직이는데 저절로 돌아가는 것일까? 그리고는 주위를 돌아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나무들이 있는데 나뭇잎 잎사귀를 만져보라 그래요. 떼보면 그 잎사귀, 또 다른 잎사귀, 우리가 만진 그 잎사귀와 똑같은 잎사귀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지는 풀잎들이 하나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똑같은 풀잎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진화되어졌다, 그것을 믿는 것보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시계, 이렇게 전자시계 말고 비싼 시계 있죠. 이렇게 흔들면 하는 시계. 그 시계에 이렇게 쭉 보면 얼마나 정교한 부품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참, 이 시계라는 게 초바늘이 한 바퀴 돌면 분바늘이 탁 하나 가고, 분바늘이 쭉 한 바퀴 돌면 시바늘이 한 칸 탁 갑니다. 시바늘이 두 바퀴를 딱 돌면 하루가 딱 가는 거예요. 이 정말 정교하게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만든 거죠. 그 정교하고 오묘하고 정말 신기하게 만든 그 시계가 얼마나 비싸냐면, 비싼 거는 할렐루야, 네, 뭐 천불 만만 불도 가죠. 근데 그 시계를 내놓고 이 시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저절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계가 안에 엄청난 복잡한 정교한 오묘하게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것보다 더 정교하고 오묘하고 신기한 게 저 우주예요. 이것보다 더 크게 돌아가고 있는 게 저 우주예요. 여러분, 이 지구와 달과 태양이 한 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이 지구가 태양 쪽으로 끌려가거나 멀어지면 우리는 타 죽거나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지구와 달과 해와 여러 가지 별들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 시계를 보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지 않고 훨씬 더 우주보다도 별로 안 한 그걸 보면서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믿는데, 저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이상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시계가 돌아가듯이 이 놀라운 우주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오더니 엄마에게 질문했어요. 엄마, 맨 처음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인류가 만들어진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 아이가 다음날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똑같은 질문했어요. 아빠, 사람은 어떻게 맨 처음 사람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아빠가 옛날에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게 막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야. 애가 헷갈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빠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된 거래. 어떻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건 엄마 얘기는 엄마 집안 쪽 사람 얘기고 아빠는 아빠 집안 쪽 사람 얘기야. 여러분은 어느 집안 쪽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고 이 세상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능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요 21절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괜찮다, 스스로 지혜 있다, 능력 있다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썩어질 어리석은 것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아직도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로켓을 쌓아 올렸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로켓을 만든 사람들이 쌓아 올리기 전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로켓을 쏘아 올릴 정도로 최고의 과학이 밀집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돼지머리 앞에 고개 숙이고 절을 하고 손을 비볐어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대요. 그 다음 절 24절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이 최고예요. 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끝나면 없으니까 사는 동안에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방향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최고의 쾌락, 정욕의 쾌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냥 순리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가정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쾌락, 더 큰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 고린도, 그 당시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했던지 정말 바람둥이를 보면 고린도 사람처럼 사네 그랬대요. 고린도에는요 아크로 코린트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 정상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여신에게 바쳐진 1000명의 여인들이 줄을 서서 쫙 걸어가는 행렬,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수많은 남성들을 유혹했어요. 도시 안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남성신이. 그 내부 안에 아폴로 신이 이 나체 상으로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폴로 신에 대한 신앙심을 남자들끼리 관계를 갖는 것으로 표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곳은요 이미 동성연애가 만연한 도시였던 거죠. 근데 그 고린도가 그 정도였으니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는,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남자가 여자가 순리대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쓴다는 것이죠. 그 영리를 쓰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거슬러가는 그것에 대한 상당한 보응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것이 곧 이 땅에서 에이즈가 일어난 것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원숭이 두창이 그런 것이죠. 이런 병들은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다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데, 그리고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뭐냐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버려 둔다는 건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관계 끊습니다.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내버려 두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을 치고 권면해도 안 들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마음대로 해라가 그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진짜 마음대로 하라는 줄로 알고 가서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너 진짜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마지막 경고예요. 지난 주에 제가 피지에 있는데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울릉공에 다녀와서 코비드에 걸려
가족 모두가 이번 주 엄청 아팠습니다. 제가 다시 예배를 드리니 사탄들이 방해를 하네요. 제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보혈 뿌리고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집사님 가정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해방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소망 없고 얼마나 심각한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29절로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만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게 오라, 같이 하자, 더 하자, 그게 옳은 거야,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한다, 죽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더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면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나 혼자 아니구나. 그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던 원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죄 가운데 있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와 회복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땠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해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고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빼앗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가 죽음,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옳아, 그냥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부추기며 살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죄를 다 짓고 살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 없음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죄 용서와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정확하게 모르기가 쉬운 겁니다. 내가 어떤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어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를 덮어주셨는지,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복음의 소중함, 그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지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한지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당연하게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나열한 그 모든 죄들 속에서 여러분의 죄가 보였습니까? 어떤 죄가 여러분 마음에 다가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왔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여러분의 죄라는 것이 수긍되셨습니까? 인정되셨습니까? 그렇게 내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관계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죄가 보이지 않는 거죠.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다 그런 거지. 괜찮아, 괜찮아. 찔려오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죄의 찔림이 없다면 진짜 회개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이 땅에서 그 죄로 인한 보응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내버려짐, 끊어지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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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관계하심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버지여 그 증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소서. 주여, 여전히 이미 아직 속에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부족함이 있는 것,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이 있는 걸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오직 복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아버지여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소서. 주님 인정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굳어진 양심 속에 아버지 죄 속에 살아가면서도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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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은혜가,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그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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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씻어주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새로워지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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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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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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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면서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이 땅에 사는 육신, 그 죄성으로 인해 넘어지는 우리들, 때로는 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일 가운데 그냥 그런 거지, 어쩔 수 없지, 포기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것이 양심에 찔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인정되지 않아서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하나님의 내 안에서 간섭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양심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알고도 쓰러지는, 넘어지는 죄성을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손을 가슴에 얹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믿음 표시해 주시고 그 은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보니 죄투성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게 은혜요.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묻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묻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귀와 눈을 가리고 영안을 가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화인 맞은 양심 굳어진 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겸손히 무릎 꿇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고 도망가게 하고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끄럽게 하고 죄책감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감추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며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영과 혼을 막아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져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고통과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 갈지어다. 주여 찾아오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채찍에 맞으신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끌어안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자유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